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가장 진실한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별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우리 공항에서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가장 진실한 말, 정다운 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은 뭐랄까요, 가장 인간에게 이별의 정점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사랑하는 가족을 앞에다 두고 여러분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때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심 어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깁니다. 예수님도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때이길래 이렇게 길게 기도하셨을까요? 1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입니다. 아버지도 아시는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직전에 드리신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명 겟세마네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땀이 피가 맺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그 온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한 몸으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깨치시고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의 고뇌를 고스란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은 아버지의 뜻에 그래도 순종하시려는, 끝까지 순종하시려는 예수님의 몸부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의 다른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와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거치셔서 그렇게 이루고 싶으신 것,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주님의 열망을 들려줍니다. 이 기도는 선한 목자의 기도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려 하셨던 선한 목자의 마음,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오늘 본문의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남겨질 이들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아주 길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남겨진 제자 사도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미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미래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이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또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교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요점은 1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로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아들이 받으실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근거는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아들께서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이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또 뭘까요? 3절 말씀에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6절과 같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제가 제 이름 김성욱이라고 하는 글자 세 글자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식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그 존재 전체의 특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즉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양들을 그렇게 사랑 가운데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추악과 더러움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시며 그것을 가지고 세상처럼 우리를 조종하거나 이리저리 다니게 만들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는 그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양들을 위하여 그 양들의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사셨던 하나님의 주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시는 그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들은 어떻게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그 아들의 영화로움과 연결된 아버지의 영화로움은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창세 전부터 아들과 함께 가지셨던 아버지의 영화, 그 영화로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광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바르게 알아야 하지요.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신의 삶을 함께하고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불렸던 것, 그래서 철석같이 맞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참으로 허탕이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 일에 성공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짜 성공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9절부터 19절 말씀은 주님이 이제 떠나게 되시면 육신의 몸으로 다시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헤어지게 될 이 사도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 땅 위에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소명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열망을 지금 기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소원을 기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길게 여러 가지를 기도하셨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로 요약되고 수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존되다는 이란 말로 번역된 테레오라는 헬라어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존되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존이라는 이 말의 뜻을 잘 살려서 다시 한번 말해 보자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간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간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의 열쇠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이라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특성과 성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되는 길은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변화를 좋아하고 도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익숙한 것이 더 좋고 편안한 것이 더 좋은 분도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분도 있고 마르다 같은 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다 같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지요. 아주 말 한마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에도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보존된 사람은 연합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사례들, 이 모든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뭘까요? 3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영생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목자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현재에 누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먼 미래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오늘 여기서 누려야 할 현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3절 말씀과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죠. 우리가 참으로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되는 길입니다. 영생을 오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귐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 가운데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이 생명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 사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각자가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사귐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대로 쉬우면 참 좋겠는데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방해합니다. 세상이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야말로 충만합니다. 자신의 영광과 쾌락과 명예와 자신의 뜻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갖가지 모양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탐욕의 우상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새겨지고 은밀하게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방해물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 영적 존재의 주소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주소지가 이전됐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 전쟁이 정말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부지런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안일하게 앉아있고 세상 풍조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젖어 살고 있다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이기심 가운데 절여져서 하나가 되기가 정말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요, 내 삶의 길이요, 내 삶의 등불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토양에서 우리가 햇빛을 받고 성장하고 길을 걷고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내와 같이 살고 그렇게 활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른 것도 많은데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왜 한 가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연합을 그대로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수하신 그 구원의 일, 영생을 주시는 그 일, 우리가 받아서 영생을 오늘 누리고 있다는 정말로 삶의 표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단 마귀는 이 하나 된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 된 것이야말로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너의 때는 끝났노라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교회의 하나됨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소멸하게 될 것을 다시금 심판의 언어로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영생을 오늘 누리며 사는 데 있습니다.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알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점점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친밀한 생명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욕망을 꺾고 그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보존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존되고 간직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수의 생명에 참여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통합된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정말로 우리를 딱 초점 맞추시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21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있음의 모습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3절에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래서 그들을,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그들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선배 어른 여러분 모두 들으십시오. 우리의 소명은 분명합니다. 여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자라는 말은 동지애를 갖자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단합하자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답게 살자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소명을 함께 살아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아시죠? 연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연합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힘써 지키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애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주어졌으므로 생명답게 살라는 그 말입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인내, 그것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함께 묶어낼 수 있는 그 줄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화가 그에게 있는 것을 하늘에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영광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요, 그것이 정말 존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소망 여러분의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이르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할까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생명의 사귐을,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 존재가 간직되도록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면 담대한 마음으로 면목이 없어도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런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살 것입니다. 이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씨름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26절과 같은 신비한 삶을 가집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하늘에서 계속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속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놀랍게 풍성하게 새롭게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자기들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어두운 밤에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는 한 줄기 등대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삼위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며 그래서 아들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적 자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타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이 영광받고 찬송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